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할 거라면 이와 함께 대하여 생각하리라. 그들이 나온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니면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를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아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 안에서 모두가 거하는 시간이 되기 소원합니다. 이제 벌써 한 달이, 금년도 한 달이 이제 다 갑니다. 세월은 참 유수와 같이 빠르고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소멸되어져 갑니다. 남는 것은 고통뿐이요. 우리가 살면서요,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그 시간만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되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유익하게 살 것인가, 또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요한일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진수가 들어있는 것이 또한 요한일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요, 정말 이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고생을 합니다. 그죠? 그 머리가 둔하면 손발이 수족이 고생을 한다고 그러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또한 올바른 길을 모르면 돌고 돌아 방황하게 됩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를 했어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념과 자기 신념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신앙의 온전한 길인데, 우리는 세상 속의 삶으로, 또 우리는 각기 자기 의지와 자기 소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과 하나님 말씀과의 충돌입니다. 그냥 내
소견이 내 소견을 내세우면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모르면 마침내 길을 잃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건데, 세상에서 고난이 오면 어머니 위에 나를 하신다. 시리에 빠지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죠?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들을. 남들은 저렇게 부잣집에서 참 호의호식으로 잘 사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로 사느냐, 이렇게 원망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각자의 처져 입장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단 세상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실제로 아는 사람이 적고 별 관심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가면 세상 가운데 가봐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이 세계의 자랑을 하느라고 끝이 없어요. 그죠? 그것뿐이 없다니까요. 그거 다 아무 쓸데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랑을 하느냐? 내가 그만큼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결핍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을 때 그러한 우리의 결핍에서 완전한 자로 거듭나게 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감독으로 쓴 글로 써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담아 전하는 것인데, 그 뜻을 담아 전하는 글 속에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허락되었나니. 자, 저들이 서기관이라고. 서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저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나, 너희는 옛것과 새 것을, 구약과 신약을 창고에서 마음대로 꺼내는 창고 주인과 같이 꺼내다가 써야 될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구약에서 이를 말씀하신 뜻을 신약이 어떻게 성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를 뭐예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적그리스도 문제잖아요. 자, 하늘의 신비, 태초부터의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계시록 예언을 짓고 성경에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고자, 무슨 신비를 깨닫고자 막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 안에 다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예언대로 우리가 증언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요?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언되고 성취해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지. 우리 허무맹랑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신 일을 적은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약속 이루어짐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시다.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확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땅에서 약속을 하늘에서 맹세하지 말라. 누구 사람과 언약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문제 보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왜곡된 말씀이 문제가 됩니다. 어디 지금 사도 이 요한이 지금 어디에다 편지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쓰나요? 교회에다 쓰는 거예요. 교회에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단의 세력들이. 아멘.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요 이상하게 이렇게 왜곡되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속에도 사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깊이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요 그런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아멘.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문제되는 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절대 육체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은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냐면 조금 변질돼 가지고 육은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사상이 젖어들게 됩니다. 이게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큰 문제로 이게 교회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 육신이 경건케 된다는 그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 육신이 경건하고 참 이렇게 해야 교인이지. 그러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각기 주장하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합니다. 요즘 종교, 기독교도 뭐 파가 좀 많습니까? 그게 뭐냐면 각기 주장하는 자기의 학설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말씀이 진리가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자기 말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말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증언이라는 것은 뭐 이제 있다 존재하다 이게 뭐냐면 존재. 이 성경을 어떻게 물질로 보지 말고 존재로 봐야 돼. 존재로. 어떠한 대상, 어떠한 존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성참이라는 것은 보라오는데 들어가다 들어오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씀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 그것은 하나님께 들어간다.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이것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쌓여져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배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출세나 우리가 뭐 어떤 세상적인 물질을 구하고 풍요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가인은 세상 것으로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 세상 것으로 드렸다니까요. 가인이 아무렇게나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면
대충 뭐 그냥 자기 음식 자기 거 갖다가 이렇게 드렸다는 게 아니라 국식으로 드렸다는 자기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땅의 것 받습니까 하나님? 절대 안 받는 거예요. 땅의 것은.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죠.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은 시작이에요. 구약은 시작이고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이 오심으로 구약의 시작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세상인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은 뭐냐면 시작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끝날까지를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잘 살펴봐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첫째 부르는 게 누굴 불러요? 아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들아. 자, 성경에 바로 지난주에 뭐냐면 어른,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나와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신앙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신앙. 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교회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청년신앙.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것은 성숙한 신앙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히 이 사도 요한은 뭐냐면 아이들아 뭐라고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초보신앙들한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죠? 그래서 뭐냐면 적그리스도. 자,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헛수고요 스스로 미혹되어 예수를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예수를 속이는 자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은 경고하는 거죠. 그 어둠은 하나님이 자녀 할 게 없듯이. 자,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지금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건 누가 미혹이 돼요? 아이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초보신앙. 얼마 신앙이 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미혹이 다 당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란 예수님이 오셔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구약에는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단.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사단이니까 하나님을 대적자 사단이라고 했는데 예수가 오면 적그리스도, 예수가 대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가요? 세상은 예수를 배척해요. 이제 3장에 가면은 예수를 왜 배척한지, 예수를 사랑하는지 세상을 알지 못한, 왜 사랑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예수가 무슨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왜 예수를 믿는지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방해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 일을 방해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를 지금 정치가, 우리는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당연히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들과의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유를 찾고, 우리가 무슨 뭐 세상의 자유가 우리를 예수를 자유롭게 하나요? 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배척하고 적그리스도라는데, 적이라고 하는데, 적은 뭐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당연히 핍박하게 돼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가 왜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죠. 기독교는 틀렸어. 왜? 다른 종교는 기독교도 인정하고 무엇도 인정하고 다 이렇게 서럽게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유독 기독교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들과 세상 풍조가 같이 하려면 뭐가 기독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교회도 세상과 그렇게 화합해야 된다. 그건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만이 구원자요. 그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아멘. 왜 세상에 대해서 왜 죽으라고 하나요? 세상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께서 산 자가 되리라. 이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도 살고 하나님 나라 살고 그거는 어떻게 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말이 하면은 이 성도님들이 듣기가 거북해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마지막 때라는 건 이제 예스카토스라고 하는데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완료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가지다 소유하다. 누가요? 이건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마지막 이제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가 오는 걸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아멘. 천국 임하셨습니까? 아멘. 자,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근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라니까요. 아멘. 그걸 분명히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처음과 끝, 처음 시작할 때 세상을 만들어서 끝나는 그걸 처음과 끝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는 끝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소유가 되는 날 끝이라고요. 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로 끝이라. 처음 시작하신 이시오 끝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처음이라 하셨을까요? 역사에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어서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시작과 끝으로 보지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주신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자, 성경에서 아비들아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태초부터 있었던 일들을 알지 않느냐. 신앙이 오래되면은요 성숙 때 완숙 때 되면 뭐냐면 천지창조의 목적을 알으라는 거예요. 네. 그 신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있던 말씀을 알지 않느냐. 뭐예요? 그 영원전에 있던 하나님
비밀을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왔는지 내가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창세기 하죠. 보통은 거의 대부분 몰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왜 오게 됐는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비밀을 찾고 깨닫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게 주신 자, 하늘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죠?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 하늘에서 오셨는데, 그 하늘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그 흙으로 만들어 놓고, 뭐 작품 잘 된 거, 건져가시려고 오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 우리도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교만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으라는 거죠. 모두 아담의 육체 안에 오게 된다. 아담이 누군가요? 아담. 우리는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께 그랬어요. 흙으로 지어서 아담을 만들면 우리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냐면 아담은 50자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이 오게끔. 무슨 얘기 이해가요? 자, 오셔서 뭐냐면 그가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자, 예수 안에, 그 안에서 낳는 자, 아담의 육체 안에 오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 안에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자, 이거 원리를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이 짓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졌다고 그랬죠. 근데 아담 참 욕 엄청 먹죠. 왜 욕 먹어요? 그이가 와서 왜 선악과를 먹어갖고 우리도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지었던 죄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이 구원의 주로 보낸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선악과를 먹지 않은 자, 이 아담이 범죄한 죄와 같이 짓지 아니한 선악과를 먹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와 같이 아담 즉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넣었는데 이것은 넷핏이 아니라고. 즉 뭐냐면 모두가 아담 안에서 오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보내는데, 그래서 누구예요? 하와를 뭐라고 그래요?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영들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낸 영들이 그들을 다 어디에 구원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 때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신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고 다 살리는 그날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무슨 뭐 신비의 실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요 계획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면 어떤 사단의 세력이나 어떤 특정 인물이나 이단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어디예요? 교회에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다 고백하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 안 하는 교회 있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면서 과연 그런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예수와 사귐이 있다 하고. 그 예수와 사귐이 있다는 건 예수 이름 막 예수 누군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고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데 그들은 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야. 우리가 분별이 있어야 돼요. 정말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물어봤죠.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서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우상 지금 알라강이 서 있으면 마지막 때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 안 계셔요. 그래서 다 허물어졌다고요. 지금 어디요? 성전이 누구예요? 그죠? 우리 개인이 이 안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앉아있으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때린 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의 내 안에 뭐냐면 우상이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상? 물질이나 명예나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상이 서 있으면 네가 멸망을 받을 줄 알아라는 거죠.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살려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 누구 말 맞다가 좋은 위로되는 건다 이렇게 하니까 돈 벌었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출세했다더라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몰라오는데 역사이라 이거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다음에 안 하면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지금 뭐냐면 당시의 교회들이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이단들 그들이 나갔대요. 그들은 왜 나갔을까요? 그들이 주장과 진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나갔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진리 비진리는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였거니와 예수 안에 다 속했더라면 다 함께 했을 텐데 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단에 미혹되었기에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느 단체든지 서로 생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서로 이견이 다르면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속하지 않았다. 예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네. 왜? 이것은 어둠은요 빛과 공존할 수 없어요. 진리를 말해서 내가 뭐냐면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맛을 오면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빛 속의 어둠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름 부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자, 기름 부은 자가 뭘까요? 다른 말로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나타내는 것이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무슨 이제 예전에 보면 무슨 성령 집회 막 이런 거 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면서 여러분 오늘 성령을 꼭 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선 뭐냐면
무슨 주문을 내듯이 어떤 성경 기절이나 몇 마디를 딱 해놓고 따라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무슨 성령이 무슨 또 장사꾼이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그렇게 성령 받느냐고요? 이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기름 부음 받으면 기름 성령을 받았다는 건 이 성경 말씀에 다 있잖아요. 뭐라고요? 무엇이 기름 부음을 받는가? 20절을 볼까요? 자, 너희는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기름 부음 받으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안돼요.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름 부었다는 걸 사용하다 쓰다 뿌리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령 받아 뭐 여러분 뭐 모여서 뭐 방언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런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파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상, 만물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그것을 안 돼요. 그 의도하다, 야다하다, 동침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면 뭐 한다고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간단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분리하신 일. 왜 이렇게 낮과 밤과 분리했으며 하늘과 땅을 분리했으며 왜 이렇게 바다와 하늘 또 세상의 물과 바다 이 하늘의 물을 다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했는가? 만물이 그로 인해 지어졌고 만물을 그를 통해 지어졌고 만물을 그를 위해 만드셨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 받으면 어떤 은사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그잖아요?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그 은사는 제한적이라니까요. 일부분이라니까요. 조그만 부분.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하심을 완전하신 계획, 말씀의 계시를 읽으면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그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도대체 너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를 부인하는 자, 그렇다면 그 일은 누가 행하였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그저 보여지는 것이 다 미혹당하지요. 그죠? 또 우리 왜 미혹을 당할까요? 내가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적그리스도인데 내가 이미 그것을 바라. 나도 흑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알아. 너희들이, 왜냐면 너희들 안에 우상이 서 있으면 다 멸망한다. 교회의 요한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혹될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왜 이 글을 쓰지 않느냐. 왜 교회에 이 말을 쓰는가? 그 이유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래요. 아비들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참 충만하고 이렇게 있을 때 세상 것을 끊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가면 너희가 넘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안목의 정욕과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색이 잘 한 손에 지난주에 했잖아요. 왜? 우리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저기 산재 있는 거죠. 아멘. 그들은 이 사도들이 창세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배우고 들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또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는 뭐예요? 시작과 끝이 경험되고 성취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그런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적그리스도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될까요? 쓴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넘어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네. 자, 거실을 말하는 자.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불러. 자,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불러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불러야 돼요. 아까 찬양 나오대요. 뭐냐면 내 이름을 불러주소서. 예수가 우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거짓말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믿는다 하면서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면서 진리인 것처럼 말하나 그가 적그리스도이냐.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누가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슬람이나 천주교 모두 이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드러나 보이지 않죠. 그냥 다 까놓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다 부르는데 엉뚱한 것을 가르친다. 거짓을 가르친다. 그래 마지막으로 태초에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항상 기억하라. 그 뜻 안에 있으라는 것인데 2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니까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시작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냐면 너희 왜 신앙생활을 믿으라고 했는지 그 근원. 기본적인 원리, 창조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시작하였는지를 이게 태초에 베레시트 뭐냐면 첫머리 첫 번째 첫 열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집에서 나와서 세상을 분리해서 내가 너희를 구하러 가노라 이 얘기를 첫 문장에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저 세상을 창조한 것만 만든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완전히 심어지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다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담의 모든 육체를 다 버렸는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모형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해 이 땅에 오고 또 예수로 인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실 것을 이미 태초에 다 예정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함으로 증거함으로 너희들은 그 일을 항상 기억하라. 네.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말을 하면서 교회에 오는데 다 세상 것을 구워가졌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 자신의 뜻을 이뤄간다고 요구하. 그죠?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것 좀 보태 주옵소서. 이건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
막 서로가 얘기하죠. 그죠? 얘기하다 보면은 야 그게 아니고 그 네가 틀렸어. 네가 틀렸다는 거야. 누가 틀렸다? 예수가 틀렸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시고 열방의 국가 가운데 뭐요? 으뜸되게 세워진다 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백성을 해하지 못할 것이며 소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피시고 다 하실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무슨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게 하나님이야. 예수들아 너는 가짜야. 너는 아니야. 부인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부인한다는 건 이제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 거절한다는 거예요. 꺼린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속고 미혹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미혹됐다고 해야 돼요. 이는 우리가 태초에 죄를 지어 이 땅에 오게 된 과정을 창세기 1, 2, 3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약속임이 언약입니다. 계속 허다못해요. 심지어 가인에게 7번이나 약속한다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그림자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를 예수를 죽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7번이고 완전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리라. 가인의 표를 주잖아요. 그 약속, 그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 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냥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약속하신 것, 그가 뭘 약속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예, 하나님은 떠난 자들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근심되고 그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그림. 아까 뭐냐면 참 저기 242장인가 그곳에는 뭐 악한 짐승 없고 그죠? 그래서 약속한 이것이니 뭐요?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을 맺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생명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태초에 하나님의 동등됨을 주게 했던 영들. 자, 뭐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처소를 버리고 이 어둠이 세상에 온 자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니까요. 아니 성경에서 번연히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 다시 돌아올 것을 예수로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담 육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영접하는 자 뭐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그 성취됐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즉 성령님이 오신 자라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면 너희 안에 새기리라는 얘기 있잖아요. 새겨지면 기억되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게끔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신 창조 목적을 바꾸려는 자들 때문에 이 글을 쓴다.
26절에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썼노라.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는 자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아멘. 예. 이는 세상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우고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알려준 창세전 유일한 비밀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3년 동안 죽시더라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뭐냐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비유의 말씀 왜 하십니까? 이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렵습니다. 맨날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거하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른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뭐 이상한 얘기 와서 무슨 가문이설로 무슨 뭐 어떻게 해요? 막 세상의 원리를 합리적으로 뭐 얘기 이게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있으면 28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28절, 29절 보면 사람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아멘. 이는 주께서 나타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 이 담대하다는 게 뭐예요? 이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그 주 앞, 그럴 거고 주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너희가 지은 모든 잘못을 기억치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며 모두가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은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냐고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가 의롭고 그가 뜻이 그가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 온전한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은 이 뭐냐면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제사가 뭐예요? 구약에서 드린 제사를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믿고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좀 알려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정말 모든 제약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과정 가운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유명하다고 영생을 주나요? 그죠? 유명한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영생 주나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박사들 뭐 뛰어났다고 하는 뭐 소크라테스가 와서 이 설교하면 그 영생이 없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왔다가 하나님 안에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밝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다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둠을 구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